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잘 시도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일남전도의 헌신 예배 순종의 헌신으로 익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크리스천 가수가 세상에도 노래를 불렀는데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바램이다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말미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갑니다. 이런 이제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틀어놓고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금씩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열매로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늙는다라고 하면 그냥 고집스러워진다, 그냥 퉁명스러워진다,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참 감동 깊게 들었던 것은 사람의 이 나이 먹음을 조금씩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씩 익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성경 66권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두 글자로 요약을 하라라고 하면 순종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순종의 헌신으로 열매를 맺고 익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 왕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늙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된 거죠. 익어가야 되는데, 순종으로 익어가야 되는데 이 순종으로 익어가지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강팍함으로 늙어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많으셨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헌신으로 익어가기를 원하는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의 헌신으로 익어가지를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15장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냐면 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는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시에 세상도 크게 여기고 하나님도 크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작게 여기면 하나가 커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를 크게 보면 하나가 작아지는 것이죠. 스스로 작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겸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여겼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 마음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막내 지파예요. 가장 작은 지파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었던 가족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의 어떤 능력과 외적인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사울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명령을 사울에게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아말렉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 이 굉장히 행렬이 길지 않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 아이들, 노인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렬이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뒤처집니까? 나이 든 사람이 뒤처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행로 중에 쉬게 되었을 때 행렬이 엄청나게 긴데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 든 사람들과 아이들이 그냥 쑥대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 아말렉 족속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우리 이거 아시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는데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었냐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사탄의 후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 때 이르러서 아각이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각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냥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얻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 앞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본인은 순종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철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분명히 내가 명령을 하나님 앞에 대언을 받아서 내릴 때는 양과 소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우는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좀 다르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거룩한 전쟁 가운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깁니다. 하나님을 또 조롱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사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제사 드리려면 동물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이 다 있어서 남겨두고 진데 뭐가 그렇게 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고 왕도 다 잡았고 다 했는데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된다라고 사무엘이요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고백 앞에 사무엘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뭘 지적을 하냐? 첫 번째가 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타이치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20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끝내 자기는 자기의 불순종을 인정하지 않아요. 끝끝내 여러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 사울이 실제로 여호와께 청종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 하나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불순종하였습니까? 왜 순종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름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장난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만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결국에 이 사울이 엎드려서 진실을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이 모습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지적을 했냐면, 자, 순종의 헌신이 없는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내가 남겨뒀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뭘 이야기하냐? 왕이요, 왕의 삶 속에 순종의 헌신이 전혀 없는데, 순종의 헌신이 없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액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순종, 듣는 거죠. 제사, 예배예요. 순종이 더 위대하다라는 겁니까? 예배가 더 크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거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더 낫다, 예배가 덜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순종할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는 왕이요, 왕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왕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인의 삶 속에 순종의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그 죄의 소원하는 마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죠. 지금 사울 왕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다라는 거죠.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가인의 후손이 드리는 예배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 뒤에 23절에 보면 왕이 지금 드리는 예배, 삶 속에 순종함이 없는 그 예배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
완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될 때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역은 뭡니까? 어떤 죄와 똑같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죄. 여러분 점 보러 가는 거, 이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거역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완고한 건 어떤 이유입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죠. 이것은 어떤 죄와 똑같습니까? 우상에게 내가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하나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거역하는 거 점치는 죄다. 완고하는 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내 삶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버리는 문제냐, 이 문제로 하나님은 엄중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몇 번을 주셨어요.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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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라. 기회를 몇 번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나와 있죠.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는요 딱 하나만 보십니다. 뭐만 보신다고요? 순종만 보세요. 순종의 헌신만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가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겼어요. 그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내 몸을 쳐서 순종의 헌신으로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완고해지고 거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시작은 좋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오늘 일남전도에 우리 모든 회원 여러분, 우리 처음 시작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처음 시작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순종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중에 하나님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커요. 높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점점 불순종으로 늙어가는 것이죠. 순종의 헌신으로 익어가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헌신으로 늙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사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될지 몰라서 순종을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으로 살다가 왜 무엇이 변질이 되어서, 무엇이 바뀌어져서,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음속에 불순종으로 늙어갔냐라는 거예요. 왜 순종의 헌신으로 익어가지를 못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세요. 자, 15장 1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자, 21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와있죠. 여러분, 제가 15절과 21절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좀 느끼는 게 있습니까? 뭘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으면요,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말씀 듣다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이건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듣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붙잡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은 뭐냐?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죠. 흘려 듣는 것이죠. 경각심을 갖고 듣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제3자의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순종으로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 점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지 당신의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이냐?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고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직장 상사의 목소리가 있고 내 믿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리 앞에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까? 그 소리가 더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울 왕의 마음속에 못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청정하는 이 습관이 생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를 보면 되냐면 15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르실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한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누가 세운 건가요? 하나님이 세운 거죠. 누가 그의 나라를 앞으로 든든히 세워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은요, 남겨둬요. 그 적의 수개도 남겨두고 양도 남겨두고 소도 남겨드려요. 왜 남겨둘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 백성들이 사울 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와, 우리 왕은 위대하다. 우리 왕은 힘이 세다. 우리 왕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충분한 자격이 된다.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전리품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근데 빈손으로 들어오면요, 왕의 호칭이 없어요. 왕을 환호하는 것이 없어요. 아유, 약한 왕.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혹여나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왜 불순종으로 이렇게 늙어갔을까요?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항상 들려와요. 사람의 목소리도 항상 들려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늙어가면서 늙는 게 아니라 아까 그 가사처럼 우리는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씩 익어간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귀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귀한 열매가 여러분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백발의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고 다시 한번 일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는 불순종으로 늙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순종의 헌신으로 익어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르심 앞에 후회하심이 없는 그 귀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오늘 주일 예배 말씀, 또 우리 오찬 예배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꼭 기억합시다.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마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이 순종의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순종으로 늙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헌신으로 조금씩 열매로 익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우리 독산동 교회 일남전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